자,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웁니다. 자, 구약에는 무슨 나라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 5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된 나라,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나라, 이웃과의 나눔과 거룩이 있는 나라, 그 다음에요 민족과 민족 사이의 평화가 있는 나라, 그 다음에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끄는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 5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 나라가 더 큰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큰 그릇이죠. 큰 그릇, 여기에 들어간 거죠. 어느 때부터 그게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제사장 나라의 정신과 이 제사장 나라는 모두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될까 안 될까요? 포함되면서 더 확장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오늘 본문 우리가 읽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제사장 나라의 제사장 역할이 끝난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대제사장 역할은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드려서 대속하는 대속죄일, 이게 제사장의 큰 역할이었는데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뭐가 역할이 끝난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 대제사장의 사명이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대제사장의 사명권을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 죄를 용서받는 게 뭘로 용서받게 되는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은혜로 사면권이 바뀌어지게 됐다. 그래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십자가, 어린 양의 피, 이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을 때 하나님 대제사장의 사명이 끝났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 휘장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꿰매요. 다시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도 이 성전의 휘장을 다시 맞추어서 다시 성전 제사를 지금은 없지만 계속해서 성전을 이어내리고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성전 제사를 이제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당해서 지금까지 성전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2가지 아주 거짓을 했는데, 첫째가 뭐냐 그러면 제사장들의 주장은 예수님은 신성 모독자다, 성전 모독자다, 부활을 속이는 자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한 거죠. 신성 모독자.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요. 왜 성전 모독한다고 그랬을까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리라.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 모독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자기 몸으로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부활을 속이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속이는 자가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자칭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속이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속였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뭘 속여요? 예수의 부활했다는 말을 돈을 많이 주고 속였어요. 그게, 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3절. 자,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3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병사들의 얘기를 돈 주고
이제 입 막은 거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이렇게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대속죄를 이루었고 우리의 구원의 문을 열었는데, 이 대제사장 세력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왜곡한 거지요. 자, 제가 말하고요, 신성 모독자, 성전 모독자, 부활을 속이는 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지요. 또 하나가 뭐라고요? 돈을 많이 주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실을 입막음한 거지요. 그런데 이게 통했을까요? 안 통했을까요? 예? 이게 어느 정도 성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니, 대답이 없어요. 성공을 했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보면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 제사장들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열심히 특심이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게 속았다고요? 안 속았다고요? 속았다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속았다고요? 안 속았을까요? 안 속았을까요? 속았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속임, 내가 속았다는 걸 깨닫느냐? 어디서 깨달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아요. 한 10초 정도 사이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뀝니다.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그 10초가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한번 재보세요. 몇 분인가?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이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몇 초예요? 8초요? 이 10초 만에 어떻게 해요? 바울이 내가 속았구나. 이게 진짜이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이구나. 이걸 아는 건 불과 10초 만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10초 만에 변했을까요? 바울은 구약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지하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지금까지 그 신성 모독자, 성전 모독자, 부활을 속이는 자,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거짓말에 지금까지 속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서가 있어요. 금서. 유대인의 금서. 그게 뭐냐 그러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이걸 읽지 못하도록 봉한 거예요. 왜요? 이사야서 53장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습니다. 못 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분이 만왕의 왕이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대제사장의 사명이 끝나고 대제사장의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왜 천국 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 거예요. 이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 집에 가는 게, 그 아버지 집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그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채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이,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그래요. 예.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2가지 증거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죄 문제가 누구로부터 해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해결이 됩니다. 저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2가지를 증거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2가지를 증언한 거지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해가 됩니까? 예.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영광, 그게 뭐냐 그러면 2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됐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대부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구약의 특징들이, 그게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통해서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뭐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뭐 열심을 내어서 내가 뭐 잘해서 그래서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되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뭔가 이게 폭 올라온 게 있나요? 그냥 아무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불러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을 져주는 거죠.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더 이상 금수저, 은수저 이것 때문에 원망 불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나는 왜 이런 아버지 밑에 태어났나,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할 필요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젖 먹는 어미가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확실히 믿고 이게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도를 생각할 때 지성이면 감천인 것처럼 그렇게 지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는 내 신분 때문에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신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리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여러분, 우리 영혼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한 사람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냥 입술로만 그러지 말고 이걸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쳐다봅시다. 나에게 잘못하면 조만간 후회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당신도 잘하세요. 나도 똑같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잘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천하보다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믿으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바됐거든.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나예요. 그래서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면 내 자존감이 확 올라오는 거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뭐라고요?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짜로 그게 믿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그러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뿌듯한 감격이 막 올라와가지고 까불지 마라. 나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전율이 느껴질 저야 이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 얘기하면 픽 쓰러지면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 가치를 모르는 거죠.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절대로 무너지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영혼을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내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데 무슨 한마디 말 따위로 내가 넘어지겠느냐. 거부하세요.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천하를 주어도 내 목숨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거죠. 누가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이게 믿어지게 되면은요, 자존감이 수직적으로 올라가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어떤 환경을 처해도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다. 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십자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예수께서 포도주를 맡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될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할렐루야. 십자가는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부활은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가 주어져요. 마귀를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염려할 것 있어요, 없어요? 말씀은 잘하시네. 근데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걸 믿고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어도 이게 믿어지는 순간 기죽지 않습니다. 낙심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큰 권력이 와서 누른다 할지라도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진짜로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아요. 나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해버려요.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 대제사장의 사명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자로 살아야 돼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요?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가 뭐냐? 제자는 배우는 자의 뜻인데 예. 스승을 따르는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은혜를 입었으면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뭐냐 그러면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부름받은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섯 가지 하면 첫째로 뭐라고? 유월절, 아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제자와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 어린 양의 대속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가 되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제자로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라? 너희가 교회가 되라 그런 거예요. 너희가 교회이다. 너희가 교회를 세우라. 가정에서 교회를 세우고, 직장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사산 성교회를 교회를 통해서 이 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거죠. 네. 이게 교회예요, 교회.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교회는 치유가 돼. 치유의 공동체예요. 회복의 공동체예요. 능력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여기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기 하나님의 불이 임해요. 그래서 여기에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은요, 다 해결되는 거죠. 미국에 가면 세들백 교회죠. 세들백 교회에 가면은 그 연구했던 목사님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거기는요, 소그룹이 100개가 넘는 150개 정도의 소그룹이 있어요. 토요일 날 거기는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요. 믿지 않은 데를 초청해서 그때는 서비스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다 소그룹으로 흩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교통사고 난 사람들이 이번 주에 있다 그러면 그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그룹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당해봤기 때문에 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먹을 거 넣어주고 빨래해주고, 그 다음에 놀아주고, 뭐 개 돌봐주고, 이런 다 요 소그룹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그룹에 들어가면 교통사고 났던 사람들이 그 소그룹에 들어가서 케어를 받아서 완전하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암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에 걸렸던 어떤 그 그룹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냈고, 암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두려움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돌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들리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옛날 한동안 우리 교단에서 빅히트를 쳤잖아. 우리 교계에서. 교회가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대그룹이라고, 이걸 대그룹, 그 다음에 소그룹이라고, 소그룹. 여러분, 구역 예배, 기관, 여기가 활성화돼야 돼요.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거기서 기도하다가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서 문제를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리 교회에 얘기해 줘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기도해 주고, 또 재정적으로 필요가 한 사람들은 또 얘기해 주면 우리의 이사kon금 같은 거 가지고 지원해 주고, 함께 기도해 줘야 될 사람 함께 같이 기도해 주고, 같이 작정 기도해 주고, 같이 금식 기도해 주고,
이런 공동체가 돼야 이게 진짜로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잘 안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올해는 사실은 작년부터 뭘 하려고 그러냐면 구역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된 거예요. 네, 진짜 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소그룹 구역,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거 더 절실하려고 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안 됐는데 이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제 뭘 얘기했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1대1로 확신반 같은 경우를 이제 하면서 지금 확신반 한 분들이 약 300명에서 몇 명이 정확히 한 몇 명이라고 그랬죠? 약 350명 정도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이상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1대1로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에게 5가지 확신을 가르쳐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장소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커피숍 같은 건 늘려가지고 한 주에 50명, 100명이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 지금부터 우리가 구상을 해요. 구상. 그게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가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자, 하나님 나라 정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하는 나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나라, 제자와 교회로 이끄는 나라. 이해가 됐나요? 이게 이해가 되면, 와, 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로 이걸 깊이 경험하게 되면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 일이 모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일의 개인, 가정, 나라를 통수토로 해야 되는데, 6월절 어린 양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해가 있어야 돼요. 6월절 어린 양이 뭔지 이해가 되지요? 6월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을 6월절 어린 양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 그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이 6월절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뭐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대속을 받는 거예요. 신약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을 받는 거죠. 6월절 예식이 오늘날은 뭘로 바뀌었을까요? 성찬식으로 바뀌었어요. 성찬식, 성찬. 6월절 그 떡을 떼는 게 지금 뭐라고요? 성찬 예식으로 바뀌어진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왕 같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걸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예. 구약의 대지성소가 이제는 의미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 이해가 됐나요?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해가 됐나요? 안 되는 사람이 3명 있지만 그럼 다음에 또 얘기할 테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